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청지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 처음으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4장에서 처음으로 들려주신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땅에 차별 없이 사랑의 씨를 뿌리셨고 실패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수봉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무더기의 씨앗은 실패하고 또 다른 무더기의 씨앗도 실패하다가 드디어 어떤 한 무더기는 수확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야기 전개는 비슷하게 전개되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닌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의 비유로 이어졌는데 그 비유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밭에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고 또 울타리도 세웠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또 망대도 세웠습니다.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춘 후에 땅 주인이 몇 명의 농부에게 소출의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땅을 빌려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어쨌든 주인과 농부들은 서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포도원 계약을 맺은 것인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인이 계약에 따라 세를 받아야 될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고자
몇 번에 걸쳐서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약속한 소출을 주인에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같은 편이 되어서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을 심하게 때린 후 빈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주인은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종을 심하게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낸 후에 빈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주인은 그래서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이번에는 종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때리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고 소출을 받아오지 못했고 종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의 기대는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니까 내 아들만은 존중하지 않을까.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을 둘러싼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온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농부들을 모두 죽이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잠시 제가 뒤로 미루고 먼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닐다가 공회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맞닥뜨리고 여기서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 후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일한 청중들이 듣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여러 청중 중에서 특별히 공회원들은 불같은 화를 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마가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적어도 확실한 것은 공회원들은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가 자기를 빗대어 말한 것인 줄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공회원들을 빗대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화를 낸 것이지요. 그럼 그들이 이 이야기를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만한 단서가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역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신들을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인은 농부들과 계약을 맺었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계약에 의하면 농부들은 주인에게 일정량의 수확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주의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고 그 시체를 농장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들은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아들을 죽여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포도원이 흔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 주인과 계약을 맺고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유 이야기에 나온 악한 농부들의 경우는 실제로 없는 일, 다시 말해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일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로 표현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불충성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4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피 흘림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을 했어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선지자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계약 위반을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이렇게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막 기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지적과 촉구를 했지만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들에게 어떤 선지자는 맞아서 죽었고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몸이 쪼개지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 포도원 이야기가 과연 어떤 말을 하렸는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라 약속을 했는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지 못했고 충실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으며 드디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끈질기게 거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포도원의 어떤 배경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또 이어지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기나긴 배신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한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 요약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 물어보자. 너희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 주인이 이 농부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당연하겠지? 여기까지 상황에서 누가 감히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반응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모욕을 주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었더니 그걸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들을 죽인다고 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으로 보아도, 인간의 도리로 보아도 포도원의 주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해를 입힌 이 농부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9절의 말씀은 이 이야기가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을 죽이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신실하지 못한 농부들을 죽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구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축복된 포도원의 경영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은 이스라엘의 그 성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졌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고 이 계약에 따라 포도원이 다른 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의 비유가 오랜 세월 이스라엘에게만 연결된 사역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듣는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래서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즉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말씀을 11장의 그 권위에 관련된 주제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도전했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라는 게 하나님께 거짓되고 능력 없는 것을 폭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포장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실상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께 이임받은 임무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그리고 로마 정치 권력만 두려워했습니다. 이름만 늘 하나님 하나님 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로마 정치 권력만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반격을 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깨졌다. 너희들은 성실하지 못한 계약자들이고 주인을 배신하고 핍박하며 그 아들마저 죽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다른 사람들과 맺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아웃이야. 너희들이 끝이야.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아주 악하고 게으르고 폭력적이고 정의를 짓밟는 그 농부인 이스라엘에게 사랑으로 참고 견디면서 최대한 따뜻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참고 견디면서 너그럽게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걸쳐서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계약에 충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을 모조리 죽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실하지 못한 이들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사람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포도원의 비유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로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그 돌, 유대인들 눈에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볼 때에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쓸모없는 돌,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는 바로 이방인, 바로 우리들 같은, 우리 같은 유대인의 혈통에 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 세상을 경영하는 중심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이것은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건축자, 즉 하나님이 안 이루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들은 공회원들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만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들을 지금 변호하고 또 심판을 예고하는 줄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가능하면 예수라는 저 청년을 당장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자신들 말고도 또 다른 많은 청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 역사 중심에서 일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어디론가 옮겨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마태는 같은 포도원 비유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빼앗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것을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이 누구죠?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경영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서운하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임이 틀림없습니다. 공회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가진 권위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내어 예수의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된 그 청지기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거절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알려주면서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경자가 된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가지가 누구죠? 이스라엘들이에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청지기로 쓰임받고 있는 교회가 이스라엘과 대체됐잖아요.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포도를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세상에 나누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뜻에 우리가 호응하며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엄청난 이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너희들은 이제 나와의 계약을 어겼으니까 너희들은 버리고 너희들 같이 일 안 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과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청지기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축복된 포도원 경영을 맡기신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우리를 중심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된 특권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으로 이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러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조그만한 가게를 하나 경영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한테 이런 가게가 있어, 이런 비즈니스가 있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경영에 우리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청기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입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이 청지기가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구나. 내가 또 너에게 이 일을 줄게. 이 일도 해봐. 저 일도 줄게. 저 일도 해봐. 그런 충성된 종, 신실한 종, 우리 교회가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웠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거절하며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를 거절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로 다시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를 불러 모으시고 새롭게 일해 가시는데 우리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걸어갔던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잘 해나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1절, 2절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랑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너는 아웃이야, 그런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너와 일하기도 원한다. 나의 신실한 종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고 축복하며 회복하게 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종아, 나와 함께 일하자.
나의 일을 같이 하자.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지 못한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신실한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청지기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로 맡기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시며 함께 일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꾼으로, 청지기로, 종으로 받아주시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